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느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신 찾으면 됩니다. 신명기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의문점 가운데 과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까? 과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가 처해진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라는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왜 이걸로 시작을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 10계명 제 7계명과 8계명 말씀을 연구하는데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다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로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한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영적인 호흡인 것도 아멘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사가 형통하지 않다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의 문제일까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일까?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다라고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하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쉽게 이런 거죠.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같이 도박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근데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도박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오늘 또 범죄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르지 않거나 또 하나는 우리의 노력이 없거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노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응답일 때도 있죠. 저는 오늘 이 두 계명의 말씀도 동일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역시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동반한 나의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런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할이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랬다면 나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만 했다고 해서 넋놓고 앉아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신앙생활의 원리와 오늘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정말 당연한 말씀인 간음과 도둑질에 대한 말씀을 계명 가운데 넣으셨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원리를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간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간음이라고 할 때 이 간음이라는 말은 벌할 간자에 음란할 음자를 써서 음란을 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도리에 어긋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간음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가 참 저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서 조금 그렇게는 하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OECD 국가 가운데 3위라고 합니다. 또한 이혼 사유 가운데 3위가 배우자의 외도라고 하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추세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배우자에게서 찾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혼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부부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공통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 배우자에게서는 없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더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친절한데 유독 자신의 아내에게만은 너무 불친절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따지듯이 묻자 남편이 하는 말이 다른 여성들은 아내가 남편을 대하듯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똑같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것에서 이 마음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자신은 변화되고 싶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니까 날이 갈수록 감정은 더 상해지고 더 심해지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마치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도 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나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생긴다면 의지적으로라도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정비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의미를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란 말 그대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행음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간음하지 않아야 하지만 영적인 관계에서도 간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 질서와 원칙을 깨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절대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저도 어릴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한창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운동하던 체육관에 정말 갖고 싶어 했던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정신이 어떻게 나갔었나 봅니다. 그 신발을 아주 자연스럽게 제 가방에 넣고 집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으면 티가 나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신어야지라는 마음에 그 훔친 신발을 가방에 잘 보관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제 신앙의 양심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며칠 가지도 않고 다시 그 신발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신발의 주인인 아는 형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당연하고도 지당하신 말씀을 왜 굳이 십계명 말씀 가운데 넣으셨을까? 그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삶의 만족과 자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게 되고 결국에는 도둑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과 자족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의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장난감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와 좋다 싶다가도 그것을 보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 100% 실망합니다. 저 친구는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까? 저 친구는 남편을 잘 만났나? 저 친구는 아내를 잘 만났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를 자꾸만 비관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내 삶의 만족과 감사와 자족이 없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낙심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얻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더 감동이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다음 절인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초라해지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에 감사와 만족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관적인 상황에서 좌절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비관적인 상황에서조차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지갑의 두께에 따라 은혜가 달라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할 것은 내 삶에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PD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PD가 청년 콘서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강연은 아닌데 한 청년이 이 PD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이며 뭐 입시며 취업이며 경쟁률이 보통 1000대 1, 뭐 2000대 1이라고 하는데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PD가 하는 말이 일단은 경쟁률을 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결국 내가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는 2대1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스스로를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대 1, 뭐 1000대 1, 2000대 1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 경쟁률을 보고 내 자신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는 2대1의 문제, 나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쟁률에서 눈을 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 100% 실망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보면 생각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생각보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7계명과 제8계명을 통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동반한 나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히나 제7계명의 말씀을 통해 육체적인 간음도 조심해야 하지만 영적인 간음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과 제8계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족과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나의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나의 노력도 중요하고 반대로 나의 노력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 구하셔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변함으로 다른 사람도 변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다른 것들에 눈을 두지 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 고백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느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옵노,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옵노,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영육간의 간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만족과 감사와 자족이 차고 넘치는 삶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것은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만족과 감사와 자족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항상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육간의 간음과 인생의 비관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